그 의미들 중에서 이제 오늘 첫 시간에, 그러니까 42개의 진 중에 첫 번째 진친 곳이 어디냐? 라암셋을 떠나서 숫곳에 진쳤다. 진친 걸로는 첫 번째는 숫곳입니다. 떠난 곳은 라암셋에서부터 떠났어요. 그래서 라암셋이라고 하는 곳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하던 곳입니다. 그래서 노예 생활을 떠나서 자유인으로서 떠날 수 있다고 하는 게 자유인인 거예요. 어디를 향해 가는 거예요. 그게 자유인입니다. 이게 중요한 말이에요. 자유라고 하는 거는 마음대로 돌아다닐 수 있는 게 자유가 아니고 어디를 향해요 갈 수 있는 게 자유인이에요. 목적이 분명한 거예요. 그래서 숫곳이라고 하는 곳은 라암셋이라고 하는 곳, 이게 국고성이잖아요. 라암셋의 도시를 만들던 노예에서부터 해방돼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라암셋에서부터 동남쪽으로, 이렇게 밑으로 이렇게 내려가는 거죠. 이렇게 대각선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한 50여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진을 쳤습니다. 이게 아마 이틀 정도 걸렸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숫곳이라 그러면 여러분들이 조금 이렇게 귀에 익을 거예요. 숫곳이 성경에서 이제 크게 두 군데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어디냐 하면은 야복 나루터에서 건너갖고 조금 동편으로 내려가다 보면은 그게 숫곳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야곱이 야복 나루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리고 또 형 에서랑 화해를 하잖아요. 그러면 어디로 가야 돼요? 베델로 가야 되잖아. 근데 베델로 가지 않고 숫곳에 갔어요. 숫곳이 살만한 곳이었나 봐. 거기서 진을 치고, 그리고 또 그 하몰의 아들 세겜이 그곳에 이제 사람들 보러 나온 야곱의 딸 디나를 이렇게 자기 그 처소로 들여가지고 욕을 보였기 때문에 거기에서 아주 피비린내 나는 그런 복수가 있었어요. 더 이상 잊지 못하고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 베델로 가라. 그런 역사적인 곳이 숫곳입니다. 아마 숫곳이라고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창세기 33장에 나오는 이곳을 많이 생각할 거예요. 근데 이름은 같은데, 뜻도 같고 이름도 같은데 장소가 다르다. 그래서 숫곳이라고 하는 것의 복음적인 의미를 우리가 같이 말씀을 통해서 나눌 거예요. 이게 42개 진인데 이게 말씀들이 아주 자세한 내용들이 나와 있는 것도 있지만 이렇게 그냥 숫곳에 진쳤다, 이게 끝이야. 근데 이 안에서 이제 복음적인 의미들을 우리가 찾아내는 거죠. 근데 굉장히 깊어요. 작을수록 더 깊이 들어갈 수 있어요. 첫 번째 뭐냐? 숫곳이라고 하는 곳은 라암셋을 떠나서 첫 번째로 진친 곳이에요. 자, 5절 말씀, 하나님 말씀 다시 한번 받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아멘. 라암셋을 떠났대요. 우리가 지난 시간 라암셋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어요. 라암셋이라고 하는 것은 라신이 창조했다. 그래서 라암셋이에요. 그러니까 라신은 태양신이거든요. 이 애굽의 태양신을 섬기는 그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그 이름을 지은 게 그 라암셋이라고 하는 도시예요. 근데 라암셋이라고 하는 건 또 파라오 왕의 이름이기도 합니다. 아주 그 권세를 누렸던 파라오, 실질적으로 역사적인 인물 파라오의 이름이 라암셋입니다. 나는 라신이 창조한 라신의 아들이야, 이런 의미로 쓴 거예요. 그리고 그가 자기의 이름을 따서 국고성을 지었고 이게 이제 아마 그렇게 됐을 거다, 이렇게 우리가 그 고고학적으로는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 성 라신을 섬기고 라신의 아들이라고 화신이라고 이야기하는 라암셋을 위해서 지었던 그 우상 숭배하던 그곳에서부터 하나님께서 그들을 건져주신 거예요. 근데 라암셋이라고 하는 게 천둥소리라고 하는 의미가 있다 그랬죠. 와당창 와장창 큰 소리가 난 거예요. 이건 그 라암셋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이 6월절
하나님의 재앙과 심판을 내리셔서 애굽에 큰 애곡 소리가 나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큰 심판의 소리가 났고 그곳에서 큰 통곡 소리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완고하고 돌이키지 않던 그 애굽 사람들을 크게 치시는 하나님의 호통 소리로 말미암아 그들이 그냥 두 손 두 발 다 들고 애굽 사람들이 가나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갖다가 다 보내게 자기네들 재물까지 다 줘갖고 보내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큰 소리로 하나님 백성들을 부르셨기 때문에 그 심판의 장소이기도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구원의 장소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큰 소리는 심판의 소리이기도 하지만 하나님 백성들,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구원의 소리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끌어내셨다는 얘기야. 그래서 라암셋을 떠났다고 하는 거, 이건 매우 중요한 거예요. 떠나다라고, 이게 앞으로도 계속 나올 단어인데 떠나라고 하는 것은요, 나사라고 하는 단어거든요. 앞으로도 계속 나오고 42번 전에 어디를 떠나서 어디에 진쳤다 쭉 이런 형식으로 나올 거예요. 나사라고 하는 것은 원래 가장 기본적인 의미는 뭐냐면 뽑아내다 이런 의미예요. 뽑아내서. 그래서 뽑아내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말뚝을 박는 것은 진을 치는 거고 말뚝을 뽑는 것은 진을 거두는 거예요. 떠난다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여행을 가다 떠난다. 하나님께서 근데 뽑아내신 거예요. 어디서부터? 라암셋이라고 하는 우상 숭배의 자리와 그 우상에 사로잡혀 있는 노예의 상태에 있던 자들을 거기서부터 뽑아내신 거예요. 라신이 창조한 게 아니야.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라신을 섬기기 위해서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있는 자들인 거예요. 여러분, 라암셋을 떠나게 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권능이 아닙니다. 그들의 무슨 재주가 아니에요. 무슨 일을 잘해서 착하고 훌륭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야, 너 믿음 좋다 그러고 건져주신 거 절대 아니에요. 보세요. 저 모세가 갔는데 처음에 기뻐했어요. 힘들고 어려우니까 그 약속의 말씀을 생각나서 그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달라고 기도한 건 맞아요. 부르짖은 건 맞아. 근데 하나님께서 계획을 따라서 저 모세를 보내줬는데 처음에는 좋아했지. 그런데 모세를 통해서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게 될 때 그때 바로가 더 완강하게 히브리인들을 괴롭히니까 야, 너희 때문에 우리 다 죽게 생겼다. 믿음의 모습 보인 게 하나도 없어요. 괜히 긁어부스럼 아니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여기 언제나 중요한 거야. 구원은 사람의 성실함이 아니라 사람의 진실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미쁘심,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있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라암셋이라고 하는 그래서 그 우상 숭배하던 그 세상의 곤충문세 잡은 신들 사단에게서부터 우리가 완전히 벗어나게 됩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십자가 구원의 은혜의 표본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33장 3절 말씀을 보세요. 3절 말씀에 보니까 그들이 첫째 달 15째 날에 라암셋을 떠났다는 거예요. 근데 이 날이 언제냐? 6월절 다음 날이라는 거예요. 14일 저녁에 6월절을 합니다. 그래서 15일 날 그들이 떠나게 됩니다. 그들이 떠나게 된 것은요, 애굽 사람들의 목전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큰 권능으로 인해서 나오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들이 라암셋을 떠날 수 있었던 것은 6월절 날에 하나님께서 그의 구원을 보이셨기 때문인 거예요. 6월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죄와 허물은 우리에게서 건너가게 하시고 세상은 심판하셔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떠날 수 있게 된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어요. 자유라고 하는 건 뭐라 그랬어요? 어디서부터 마음대로 다닐 수 있는 그게 아니고 어디를 향해 갈 수 있는 그러한 어디를 향해 가는 걸 결단하는 게 자유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제 애굽 땅에서 내 마음대로 살 수 있어. 그러면 애굽에 다시 노예가 되는 거예요.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했던 이야기가 뭡니까? 3번씩이나 완전히 떠나지 말라는 거야.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지 말고 내가 처를 더 좋게 해주겠다는 거야. 이곳에서 하나님 섬겨라, 네 마음대로. 그리고 자녀들은 놔두고 어른들만 가서, 2번째는 자녀들 놔두고 어른들만 가서 섬겨라. 3번째는 가축은 놔두고 물질이나 이런 거 놔두고 세상에 여기에 머물러 있고 그냥 사람만 가서 해라. 왜? 나중에 그것들 보고 돌아오니까. 그건 자유가 아닌 거예요. 자유라고 하는 건 뭐냐? 완전히 나의 모든 것을 가지고 어디를 향해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디로 가겠다는 거야?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향해 가겠다는 거예요. 그게 자유인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그래요. 자유라고 하는 거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자유가 아니야. 자유인데 뭐 어때?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자유가 아니야. 여러분 자유라고 하는 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어디에 매여 있지 않고 자유롭게 돼서 마음껏 섬기고 예수님을 마음껏 따라갈 수 있는 게 자유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 드리러 나올 수 있는 자유가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예수님을 고백할 수 있는 자유가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복음을 전하고 선교할 수 있는 자유가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이게 자유이기 때문에 그것을 안 하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같이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지 억지로 끌어다가 시킬 수는 없는 거예요. 전에 한번 어떤 문제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일진 여러분 아세요? 일진이 뭔지? 학교에서 대빵을 요즘 일진이라고 얘기해. 싸움 대장이야. 동네 유명한 싸움 대장인데 어찌하다가 전도를 받고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너무 좋은 거야 이 친구는. 그래가지고 교회를 이제 전도를 하기 시작을 하는데 자기가 일진이니까 자기 밑에 사람들이 많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맨날 놀던 애들이 남 돈이나 뺏고 말이죠. 어디 가서 뭐 술이나 먹고 뭐 이랬던 불량한 애들이 교회 와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게 좋았겠어요? 근데 걔가 막 억지로 시키니까 무서워서 왔는데 나중에는 그게 신고가 된 거예요. 끝이 이상하죠? 신고가 된 거야. 그래가지고는 그게 뉴스에까지 나왔어요. 여러분 뉴스 봤어요 그거? 뉴스에까지 나왔어. 여러분 억지로 데려다가 뭐를 하는 게 그게 전도가 아닌 거예요. 자유는 뭐냐? 세상에서부터 노임을 받아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 있게 된 게 자유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복음을 전했어야지. 십자가의 도를 보여줬어야 되는 거예요. 주먹으로 데려다가 앉혀놓고 신앙생활 하라고 했을 때 안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자유롭게 됐다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의 자유는 복음의 진리를 쫓아가도록 되어 있고 복음의 진리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게 되어 있고 하나님 말씀에 명령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도록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의 자유도 자유야 내 맘대로가 아니고 그 자유는 법을 지키기 위한 자유고 그 자유는 옳은 것을 선택하기 위한 자유고 그 자유는 우리의 선한 양심을 따라서 선한 것들을 추구하기 위한 자유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자유도 그렇게 무엇을 위한 자유인 거예요. 어디를 향해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라암셋을 따라 그 우상 숭배하던 자리, 이곳은 하나님께서 그의 신을 치신 겁니다. 4절 말씀해 보니까 애굽인이 여호와께 그들 중에 치신 그 모든 장자를 장사하는 때에 여호와께서 그들의 신들에게도 벌을 주셨다.
여러분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를 놓아주셔서 주님을 섬기는 섬김의 자리로 인도해 주시고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강한 자를 결박하고 사단의 손에서부터 우리를 풀어주셔서 주님 섬길 수 있도록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오신 것도 주님이 불러주셔서 우리가 자유인으로 이 자리에 나온 거예요. 누구 때문에 나온 거 아니잖아.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를 이렇게 불러주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숫꽃이라 그랬어요. 이 숫꽃이라고 하는, 다시 한번 5절 말씀,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람셋을 떠나 숫꽃에, 아멘. 이 숫꽃이라고 하는 곳에 원래 어느 단어에서 왔느냐? 이것은요 사카크라고 하는 단어에서 왔는데 가리우다, 덮다, 보호하다 이런 말에서부터 왔어요. 이게 뭐냐?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덮어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숫꽃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구속의 은혜로 부름받은 자들이 이제 앞으로 무엇을 통해서 그 여행을 떠날 것이냐? 예수님 십자가 구속의 은혜로 덮어주신 그것을 계속 유지하며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숫꽃이라고 하는 것의 복음적인 의미는 뭐냐? 하나님께서 노예 생활하던 자들의 부끄러움을 덮어주신 거예요. 그 허물을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를 가지고 가려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의 손을 가지고 위를 이렇게 덮고 보호하셔서 앞으로의 광야의 길에서도 그 예수님 십자가 구속의 은혜로 우리를 보호해 주실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은혜에서부터 시작해서 은혜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길은 람셋에서 떠나게 될 때에도 6월절 십자가 구속의 은혜로 시작을 했다면, 떠나게 됐다면 이제 앞으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 그 십자가 구속의 은혜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앞으로의 길에서도 언제나 생각하고 기억하고 붙잡아야 될 것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구속의 은혜를 붙잡고 가야 되는 거예요. 자기의 공로를 생각하거나 자기의 어떤 그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어떤 그런 것들, 남보다 내가 더 훌륭한 믿음과 신앙을 갖고 있다고 하는 이러한 진짜 얼토당토하는 생각으로는 절대 갈 수 없어요. 나 같은 죄인 구원하신 십자가 구속의 은혜를 생각하며 겸손하게 날마다 주님의 십자가 은혜를 바라봐야지만 갈 수 있는 곳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시작이잖아. 첫 번째잖아. 여기서부터 단추를 잘 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단추를 잘 껴야 되냐? 날마다 성도들이 가는 신앙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더 가까이 가는 거예요. 언제나 그 구속의 은혜를 잊지 마는 거예요. 언제나 그 구속의 은혜 안에 피하는 거예요. 숫꽃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신앙의 출발점을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뭐냐?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구속의 은혜로 덮어주신 것을 기억하고 가는 거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죄와 허물을 덮어주신 십자가 구속의 은혜를 날마다 생각하며 주님 앞에 가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숫꽃에 진을 쳤다 그랬어요. 5절 말씀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시작.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숫꽃의 어원을 가지고 얘기했는데 이번에 뭐냐면 숫꽃이라고 하는 것은 그럼 뭐냐? 덮어주시고 보호하시고 그리고 가려주신다고 하는 의미인데, 그래서 덮고 보호하고 가리는 것을 오두막집이라고 하는 의미로 이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숫꽃이라고 하는 것의 그 뜻은 뭐냐? 오두막집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이거를요, 그 문자 하나하나, 히브리어는 문자 하나하나에 다 어떤 의미가 있거든요. 성형 문자야. 그래서 그 첫 번째 알레프라고 하는 것은 소를 얘기하고 뭐 그런 의미들이 쭉 있어요. 근데 이걸 갖다가 풀어내면 어떤 의미가 되냐면은요, 성형적 그 의미는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와 연합하시고 허물을 덮어주셔서 우리로 피할 버팀목이 되셨다라고 하는 의미. 숫꽃이 오두막집이라고 하는 의미랑도 잘 맞지만 이거를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뭘 얘기하는 것 같아요?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건 뭐냐?
십자가의 은혜로 머리 되신 예수님과 우리가 연합된 거, 이게 교회인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와 연합하셨다 그랬잖아요. 이게 교회인 거예요. 그리고 교회라고 하는 것은 뭐냐? 십자가 구속의 은혜로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신 그 구속의 은혜를 날마다 생각하며 그 구속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 교회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는 건 뭐 다른 거 아니에요. 예수님 십자가 구속의 은혜를 덧입고 그 은혜를 생각하고 그 은혜를 감사하고 그 은혜를 찬양하는 게 바로 교회에서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이 그 십자가 구속의 은혜를 덮어주신 그 자들이 연합된 그 연합을 통해서 서로의 버팀목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죠.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주님이 버텨주셔서 우리가 버팀목 되신 주님과 우리가 연합해서 참 세상 가운데 살아갈 힘을 얻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 대신해서 우리들을 다 세워주신 거예요. 목자 대신 예수님 대신해서 제가 목자로 세워졌고 여러분들 다 몸의 지체로서 다 세워지고 여러분 가정에서는 하나님 아버지를 대신해서 아버지도 되고 어머니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성도들이 예수님 안에 연합된 성도들이 서로들 연합해서 서로들 버팀목이 되어가지고 교회로 지어져 가는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오두막집 짓고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왕이면 좋은 기아집이면 좋잖아. 그죠? 여러분 기아집이면 좋을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오두막집이에요? 기아집은 짓는데 몇 년은 걸릴 거야. 아니 광야에서 지을 때마다 기아집 짓고 살 수는 없잖아요. 광야를 지날 때는 오두막집이 제일 좋은 거예요. 그냥 말뚝 박으면 거기가 처소가 되고 말뚝 뽑으면은 그러면은 거기서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떠나서 진쳤다고 하는 건 간단한 거예요. 말뚝을 박았다라고 하는 게 진쳤다는 얘기고 떠났다고 떠났다고 하는 것은 말뚝을 뽑았다. 나사라고 하는 거 말뚝을 뽑았다. 이게 떠난 거고 진쳤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기울어졌다는 얘기인데 해가 졌기 때문에 말뚝을 박았다. 이게 진친 거예요. 간단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 오두막집 같은 교회 같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주님 십자가 구속의 은혜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보호하시는 이 교회를 통해서 버팀목 되는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유지하시고 인도하시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도록 저 천국까지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약해 보이고 임시 거처 같고 불안해 보이죠. 여러분 저도 이렇게 말씀을 전하다가 숨이 차니까는 갑자기 불안하시죠? 불안하가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것이 때로는 말이죠. 여러 가지로 그냥 무너질 것 같고 흐트러질 것 같고 걱정되고 근심되는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심하실 거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도록 주님이 지켜주시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위태위태한 인생인 거예요. 부족하고 연약하고 문제가 많은 것 같은 거예요. 근데 문제가 없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 붙잡고 가는 게 오두막집 같은 교회 안에서 우리가 천국 가는 길은 바로 여기밖에 없다고 하는 거예요. 여기는 주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는 오두막집이지만 보금자리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앞으로 가야 될 그 길의 첫 시작 십자가 구속의 은혜를 통해서 날마다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며 주님과 연합한 교회를 통해서 천국에 간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숫곳이 가지고 있는 첫 번째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 처음 신앙 끝까지 첫사랑 잃어버리지 않고 잘 유지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